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타고나나 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노는 것 같이 해도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하여간 죽을 상을 져도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왜 못하는가 가서 물어보면 이유가 항상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 물어보면 항상 기초가 약해서. 여러분 학원 가서 애들 성적이 잘 오르지 않으면 물어보면 뻔하게 학원 선생님들 얘기합니다. 자녀가 이 수학의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영어의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가 공부 시간에 내내 주의가 산만합니다. 그래요.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는 뭔가 딴짓을 많이 해요. 분주해요. 공부 시간에 딱 앉으면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수학 시간에 국어책 펴놓고 딴짓해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책은 딱 펴놨는데 그 책 뒤로 만화책 펴놓고 만화책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자게임하고, 부모 없으면 와서 TV 보다가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금방 후닥닥 뛰어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고, 이런 아이를 보고 주의가 산만하다 그래요. 주의가 산만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요. 세 번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을 보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학교 그 책가방을 딱 열면 책은 거의 없이 빗 하나에 담배 이런 거 집어넣고 만화책 이렇게 있으면 딱 피면 그거밖에 없어. 도대체 빗을 머리도 없는데 빗은 왜 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자도 일부러 칼로 쭉 찢고 그걸 꼬매가지고 모자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호구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밑에는 바지를 나팔바지라고 이만큼 해갖고 너털너털 이러고 다니는데 꼭 그놈이 그놈같이 다 그 비슷한 애들끼리 몰려다녀. 그러면 그 영락없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데 취미 있는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공부를 못하는 녀석들은 다 그렇게 생긴 애들끼리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딱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기초가 없어. 기초가.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주의가 산만해. 주의가 산만해요. 그래갖고 뭔가 딴짓을 많이 해요. 딴짓을. 주의가 산만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꼭 딴 생각 많이 하거나, 예배 드리라면은 분주해. 뭔가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보다는 뭔가 다른 짓을 많이 해요. 세 번째, 친구가 이상한, 신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가라지 친구가 많아요. 무슨 친구가 많다고요? 가라지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신앙 성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세 가지가 나한테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성적표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 성적표를 여러분한테 배달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성적표를 다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게 그게 성적표거든요. 근데 범사가 꼬이는 것은 수우미양가 할 때 그게 가 받는 거야. 가. 그래서 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 미는 뭐냐면 하는 것마다 미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미안해. 수우미양가 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여간 미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가는 곳곳마다 꼬이는 사람, 그게 미안하고 양심이 가책되고 가는 데마다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적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탁 하는데 성적표를 목사님이 안 주고 하나님께서 성적표를 안 준다고 해서 성적표가 없는 게 아니라 성적표는 어디서 받냐면 생활 속에서 받아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면 성적표가 수우 했고 수수수수. 그러니까 모든 게 수수수수 풀려 나가는 사람은 그게 수예요. 그리고 우 하는 것은 모든 게 우 해갖고 모든 게 아주 그냥 우 몰려 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막 그냥 쭉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그냥 양떼도 편만하고 소떼도 편만하고 들의 모든 오곡백파가 그냥 쫙 퍼져나가는 게 그게 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수우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미안하고 양심에 가책되고 가는 곳곳마다 막히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적표를 집에 가지고 가지 않고 중간에 고쳐. 어머니 도장 받아와라, 아버지 도장 받아라면 도장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안 받아가. 그래갖고 자기가 판 도장을 대충 찍어, 자기가.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줘. 이걸 보고 가짜 도장 찍어갖고 자기가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가짜 도장을 딱 찍어서 갖다 주는데 세상의 선생님은 모를지라도 우리의 선생님이신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영적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상하게 귀에 막혀갖고 들리지도 않아. 말씀이 이상하게 안 믿어지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려고 하고 딴 생각만 들고요. 영 따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지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재미가 없어.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 시간에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아주 공부 시간에 머리가요 거꾸로 책상에 박혀. 그게 꼭 무슨 뿌리가, 저 나무 뿌리가 땅에 박히는 것처럼 애들이 머리가 땅에 박히듯이 그냥 가서 박혀 있어요. 땡땡땡 종 치면 언제 그렇게 생기의 바람이 분 것처럼 빨떡 일어나요. 빨떡 일어나. 노는 시간에는 아주 막 생기가 팔팔하게 나가지고 도시락 있는 대로 다 까먹고, 그리고 있는 대로 휘젓고 다니다가 공부 시간만 딱 되면 갑자기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눈은 반쯤 감겨갖고 가필드 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온통 인생이 골치 아파.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고달프고,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삼라만상이 다 느껴지고 기도는 한 줄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시키면 교회를 떠난대나 어쩐대나 막 별소리 다 하고, 이런 인생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라는 딱지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대표 기도를 시키면 교회를 어떤다고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이 복잡하다, 이런 사람은요 꼭 그거와 같아요. 밖에서 도장 가짜로 찍어갖고 학교 갖다 주는 거와 똑같아.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 세상 생활도 엉망이고 교회 생활도 엉망이고 세상 생활도 엉망이고. 만약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문제가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영이 안 되니까 범사가 꼬이고 매사가 안 되고 골치 아프고, 이상하게 애들은 사고치고요, 가는 길은 길마다 다 막히고 돈 번다고 막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데 돈은 쌓이진 않고, 가는 곳곳마다 사고는 저지르고요, 매사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어디를 가도 인정받지 못해. 성경에 보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혀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맛을 내기 시작하면 존중함을 받고요,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요, 사람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사람들이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참 이상하게 세상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이 공부할 때 주의가 산만하고 막 이런 애들한테 야야야,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놀아도 되잖냐, 너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얼마든지 너 연애해도 되잖냐, 너 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도 되잖냐, 그때가 되면 너 지금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막 좋은 사람들 막 몰려온다, 너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요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먹어. 부모들은 다 알아요.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자녀들 요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속삭이는 자녀는 하여간 앞으로 장차 더 좋은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해. 지금 놀자고 그래. 지금 전자게임 지금 하고, 지금 텔레비 보고, 지금 자고, 지금 먹고, 지금 그냥 퍼지자고 그래.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해요. 그거는 뻔해요. 앞날이 깜깜해요. 대학 가기도 틀렸고 회사 취직하기도 틀렸고 앞날이 깜깜해. 그럼 부모가 벌써 아이고 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 아이고 두야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아이고 두야. 하나님이 이게 아이고 두야 할 때 이게 누구 때문에 아이고 두야 할까요? 우리는요 우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 사업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건강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앞길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요. 얘야 나는 너 때문에 속 썩는다. 그래 나는. 우리는요 우리 문제 때문에 아이고 두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두야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이거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애들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대학 간다며 해도 되는 거잖냐? 그거 뻔한 거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다음에 해도 되잖니. 너 하나님이 너에게 그래 참 잘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그거 너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그거 왜 그때까지 못 참니? 시험이 막 몰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그 시험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만 참고 버티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밀고 나가고 봉사하는데 꾸준히 버티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 눈치 안 보고 거기서 봉사하면, 그러면 그 고비만 탁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쭉쭉 밀어주실 텐데 왜 그거 못 참고 거기서 그냥 나 자빠져 갖고 나 죽네 누구 때문에 못하겠네 왜 집어던지냐? 그러니 이제부터 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그것만 넘겨라. 그것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 왜 잠깐 1년 2년 왜 못 참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직분이, 그 사명이, 그리고 네가 일할 그 기회가 평생 하는 줄 아냐? 아니야. 기껏해야 1년 2년이야. 너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기껏해야 몇 년이야. 몇 년. 그때만 딱 매달리면 너 대학 가는 데까지 2년 3년이잖니? 너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3년 4년이잖니? 너 그때만 바짝 매달리면 내 인생이 쫙 열리지 않냐? 너 하나님 앞에 한번 40일이라도 매달려 기도해봤냐? 너 하나님 앞에 네가 한번 금식 기도라도 해봤니? 너 하나님한테 한번 이번에 내년도 3월 초순까지 혹은 2월 말까지 한번 전도하는데 네가 전심으로 한번 매달려봤냐? 잠깐이야. 잠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번 너를 던져봐라.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요, 에이그, 목사님은 얘기하면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 요걸 얘기를 딱 해요. 그럼 또 이래요. 꼭 내가 할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누가 목사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해줘서 그러냐?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육체를 가졌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앞에서도 그런 거 하기는 다 같이 싫은 거예요.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막 즐겨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더라, 이런 사람 보면 아주 때려 죽이고 싶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그런 사람은 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공부가 쉽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가 그렇게 재밌대나. 저는요, 공부 재밌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가 그렇게 무슨 뭐 세상에 사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공부더라,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막 죽지 못해 해봤고, 아주 막 원래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공부야. 그런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대학이라도 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막 몸서리를 쳐가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도 내가 이 기회에 한번 내 몸을 던져버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그래 내 수준으로는 그 정도 한 것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까지만 몸부림을 쳐보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잘했어, 이게 합격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다고 인정하지 않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아주 뭐 얼굴에 철판 닦은 것처럼 그냥 막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얼굴이, 제가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범죄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상 제가 웃으면서 접근하면 남들이 저를 지금 방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같이 봐가지고, 웃으면 웃을수록 저를 멀리하게 생겨가지고 제 자신이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해요. 목사님, 이런 상태에서 전도지를 준다고요? 저 정말 못해요. 제 몸에서 닭살 돋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1달란트라고 묻어놓지 말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절당할지라도 하고 하면, 다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잘했어, 하나님이 잘했다면 되는 거죠 뭐. 이럴 때 저 같으면 아멘을 세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그런 걸 조금 밀어놓으면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주변이 다 가라지 같은 친구들로 꽉 찬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친구가 신앙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쭉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도, 야, 응답받는 예배 은혜대, 너 가자. 야, 너 금요철이야, 은혜 엄청 돼, 가서 기도합니까?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야, 이거 뭐 애 문제도 해결됐어,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안 갈 수가 없도록 나를 막 끌어당기는 그런 알곡 같은 친구들 속에 다 끼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가라지 같아가지고 금요철아 얘기하면 미쳤어, 너 금요철에까지 나가냐, 너 완전히 광신도 됐구나, 미쳤어. 이런 가라지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응답받는 예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그거는 교회 중진들이 나가는 거, 너는 야 초짜는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여. 그 나하고 같이 우리 백화점 갖고 맛있는 음식이나 먹자, 그래갖고 살살살 꼬셔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가라지 같은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모여 있어갖고, 아예 분위기가 이 아주냐 이렇게 옥토가 아니라 길짝밭이나 돌짝밭 같은 이렇게 딱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라지들
가라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라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실한 과실이 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를. 이 가지치기는 아까워도 팍팍팍팍 잘라야 돼요.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그게 다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해도 가지치기를 막 사정없이 인정없이 그냥 막 탁탁 잘라버리면 남아있는 것이 막 이따만한 배가 되고 막 이만한 사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으려면 빨리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팍팍. 가라지 같은 친구들이 주변에 드글드글하면 빨리 알고 있는 친구들 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알곡 친구로. 내 옆에는 이게 전부 다 친구들이 가라지구나. 말만 하면 전부 다 신앙에 보탬이 안 되고, 말만 하면 전부 다 내 신앙을 눌러버리고, 정말 나로 하여금 지옥 가기 딱 알맞도록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 친구들하고는 살곰살곰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빨빨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떠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요? 가라지 친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과감하게 떠날 땐 떠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 친구를 떠날 수 없는 환경에 꽉 있는 사람이 있어. 아예 전도를 할 때부터 그 사람 자체가 가라지야. 가라지가 전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는 자체가 가라지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아예 가라지만 봤어. 평생 주변은 다 가라지야. 그래갖고 진짜 괜찮은 모델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원래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아요. 수요 예배는 완전 미친 사람만 나가는 줄 알고, 금요 예배는 목사만 나가는 줄 알고, 주일 오후 예배는 광신도만 나가는 줄 알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리고 교회 봉사는 워낙이 문제가 있어야만 교회 봉사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아주 막 이상하게 가라지한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배운 사람들은 보는 것이 그렇고 배운 게 그래가지고서 신앙이 항상 삐딱해요. 이렇게 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대로 정장이 안 돼. 여러분, 조그만 묘목일 때는 그걸 잘 해갖고 이렇게 바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 꾸딱해지면요, 이거는 기둥으로도 못 쓰고 석가래로도 못 쓰고 무슨 이건 대들보로도 못 쓰고, 나중에 이건 관상목도 안 되고, 이거는 무슨 병풍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돼요. 화목으로밖에 못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가라지로 이렇게 드글드글할 때는 빨리 내 신앙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한번 절 따라서 성경에서 모델을 찾자.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신앙의 모델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주변에는 자기 신앙에 도전을 주거나 자기 신앙에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누구를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냐면 모세를 삼았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신앙의 모델이 돼서 호렙산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길 향하여 달려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그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매일같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랐대요.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니까 그걸 자꾸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같이 되더라.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교회 안에서나 내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으면 도저히 다 주변이 다 그래.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줄만 알고 자라면 우물안 개구리 같아요. 저는 하늘비전 교회 안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장로님, 위대한 권사님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다른 교회 위대한 목사님들이 예를 들 때 하늘비전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이 계시고 하늘비전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 교회 역사에 이런 위대한 분이시다, 이런 어머니시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다른 모델이 아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교회의 장로로서 최소한 조만식 장로,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빌립과 같은 집사같이 돼야지 하는 어떠한 신앙의 모델을 딱 정해놓고 나는 그의 걸어간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야지. 이 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닮아가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큰바위 얼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성경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13장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느냐 할 때 친구 잘못 새겨서도 있고요, 너무 분주한 게 많아,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얽힌 게 많아요. 꼭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세상 재리 염려가 너무 많아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기초가 없어서 그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씻김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이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이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지옥 끔찍할까. 감옥이라는 데를 생각해보면요, 감옥이 만약에 여러분 오원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오원춘 아세요? 오씨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씨가 있다면 그 오원춘이에요. 오원춘. 그리고 또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 하여간 그런 인생들이 있어서 참 싫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 오씨 중에는 이상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바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원춘이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서 같은 방을 쓴다 그러면 그게 하루가 천년 같지 않겠어요? 오원춘이하고 같은 방에다 넣어놨어요. 오원춘이가 옆으로 가까이 저리 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요, 하룻밤이 이건 천년이야. 잠을 못 자, 오원춘이가. 그리고 이빨이. 거기다가 오원춘이 말고 또 연쇄살인범 또 누가 있어요? 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사이코패스 뭐 이상 그런 애들을, 드글드글한 애들 거기다 딱 갖다 놓고, 한국에 또 유명한 조폭 막 문신 이렇게 생긴 애들 거기다 갖다 딱 놓고, 거기다 여러분 딱 혼자 갖다 놓고서 거기서 같이 그 같은 방 쓰라고 그래봐요. 그러고서 일주일만 있으라 그래도요, 일주일이 내 인생의 지옥 중에 최고의 지옥일 거예요. 거기는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사람이요, 사람. 그들은 사람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귀신, 도깨비, 악신, 악기,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하는 데다 나를 딱 갖다 놓고 너 거기서 살아라.
아이고야, 이게 무슨 남양극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살아.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곳에서 너 영원히 거기서. 이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백체 중에 손 하나가 잘라져도 너는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그래. 지옥만큼은. 내 눈 하나가 뽑히는 한이 있어도 너는 절대 지옥은 가지 마라. 지옥은.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왔어요. 주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지옥에 안 가게 됐다는 거, 천국 가게 됐다는 거. 지옥에는요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거기는 자살이 허용이 안 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잠깐만 있어도 그거는 뭐 아주 끔찍한 현장인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그것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 아주 흉악범들이 아니라 흉악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악한 귀신, 악귀, 마귀, 사탄, 도깨비, 흉악한 것들하고 거기 같이 있어야 돼. 이야,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절대 거기는 가지 말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면 거기를 안 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거기 가게 돼 있어. 다 멸망당하면 거기 가는 거야. 죽으면 다 거기 가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거기를 벗어나서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야. 천국 가게. 내가 공로가 있어서,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지혜가 많아서, 인물이 곱상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됨으로 자격은 없지만 하늘나라에 쏙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야. 들어가게 돼. 저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출생하는 그것을 쫙 그 페북에다가 실어놓은 걸 봤어요. 야, 그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딱 출생하는데 탯줄도 끊지 않은 아이를 배에다 탁 얹었는데, 그 의사가 거기서 막 닦아주면서 아이를 양쪽 그 핀셋으로 딱 잡더니 그 다음에 탯줄을 딱 끊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 아이가 무슨 잘한 게 있다고, 이 아이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어머니에게 충성을 했다고.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 낳았다는 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출생하니까 이 아이는 자격도 없는데도 그 어머니가 무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무한 사랑. 그 어머니가 물을 쏟고 피를 쏟아서, 그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고 그 어머니가 살이 찢기는 피를 쏟아서 그 아이의 생명을 이 땅에 출생시킨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요. 아무 공로 없어도 이 기초만 단단하게 쌓아도요, 신앙의 기초만 되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 이게 내 삶으로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실제로 보이는 돈,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 집에 있는 가구, 아파트 평수만 쫓아다녀. 다 썩고 지나가고 결국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들을 보면 미안하고 양심에 가책되고 가는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받는 성적이
그렇게 그냥 가, 양, 뭐 그런 형편없는 점수 받지 말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쫙쫙 열려지는, 그래서 정말로 야, 이 아이가 기초가 단단하네요. 조금만 수고하면 신앙이 쭉쭉 자라겠어요. 아이고 이 아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조금만 집중하면요 금방 신앙이 쫙 자라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어요. 아이고 이 아이요, 다른 거 없어요. 가지치기 몇 개만 하면요 이제는 신앙이요 이제 1등 하겠어요. 1등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 받겠어요. 면류관 타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